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부활을 축복하며 부활을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밀라노 사니까 이태리어로도 한번 하죠. 부오나 파스쿠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점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일치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빈 무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상황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12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 여드레 후 11명의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 승천하실 때 11명의 제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같은 고백을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예외 없이 진실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당하고 순교당합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일을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의 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면 성경은 진리의 책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기록들의 목적은 부활의 객관적 증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그 부활을 힘차게 증언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시거나 어머님이 오시게 되면 묻겠죠. 어머니 오셨다고요? 그렇게 물을 때 네,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네, 어머니 우리 집에 계세요. 지금 집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집에 오셨는데 마치 안 오신 것처럼 사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어머니가 신경 쓰이게 되고 그 어머니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면 부활을 믿습니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평안함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평강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리기 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물 없는 구덩이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때 정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모두, 부모님까지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 그 모든 꿈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꿈을 담고 있던 그 자아도 함께 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의 무릎에서 듣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죽자, 그가 끝나자, 그의 꿈과 계획과 야망이 끝이 나자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그에게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놀랍도록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 평안이 나타납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제 웃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얼굴을 이렇게 굳은 얼굴을 이렇게 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평안은 얼굴에서 다 나타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도 굳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환하게,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야곱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그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실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얼굴 밝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때 얼굴 밝은 사람하고 일하길 원하세요? 늘 수심에 차 있는 사람, 얼굴 찌푸리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얼굴이 환하고 밝고 함께 있으면 이 긍정의 에너지에 도취돼 가지고 이 사람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요셉 형통의 비결이 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놀라운 평강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삶을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나누게 되면서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이 그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 있을까? 그것이 단지 단어로 십자가, 부활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의 생은 십자가로, 부활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구나, 그림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하였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잘못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다 죽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 유대 나라 땅을 다 떠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유대인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평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구사일생으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당장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종살이고 여전히 감옥살이였지만 그의 안에는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넘어서는 다스리는 놀라운 평강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의 환한 빛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은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도 넉넉히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호흡으로 살지 말고 나의 호흡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호흡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내 자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자아가 사라지고 없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충만함은 가장 먼저 용서로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의 능력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능욕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누구나 정직해지고 누구나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때 가서는 입술로 다 고백이 되고 다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직 꾸미고 포장하고 체면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관계가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숨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게 되었으면 더 이상 꾸밀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악한 자에게서는 악이 나오고 선한 자에게서는 선이 나오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본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을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 같은 그 사람 용서되셨습니까? 이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여러분을 가시처럼 찌르는 그 사람, 정말 함께 있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피하게 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놀랍게 용서가 되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용서가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사랑 안에서 용서가 되는 그 용서가 우리 한마음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고 그 용서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풀이를 잘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포도주 관원장과 빵 관원장 꿈을 풀이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바로의 꿈을 다 풀이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요셉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돈을 받고 물건 팔듯이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들, 그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정말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용서하는 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온전히 계셨기에 용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죽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고생했다고, 정말 네가 너무 흉한 꼴을 당했다고 평생 위로를 받아도 모자를 바로 그 사람이 그를 팔아버린 악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부어졌을 때 이미 요셉에게서 형들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용서의 말을 한 것이 그때였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용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용서 내가 결심해서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평강의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용서가 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능력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평강입니다. 부활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부활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는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어떻게 죽죠? 죽으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죽으려고 결심하는 건가요? 내가 죽었습니다. 자기 암시하면 되나요? 내가 죽었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면 되나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건 주문도 아니고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암시가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평강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샘솟듯 솟아내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